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요 근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12번에 걸쳐서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한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동안에 얼마나 이해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이해의 부요, 그 표현이 그런데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이해의 부요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보는 것은 전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귀한 거를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알면은 항상 일주일 내내 천반에 있다거나 아니면 서랍 속에 있다가 주일날 먼지 탁탁 털어서 예쁜 옷은 잘 꾸며 입고 시장은 잘하면서도 성경책은 그때나 들고서 교회 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이제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큰일 났네.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온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수백 번 다시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가 부르는데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또 소변이나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막 울지 않아요. 표현한단 말이죠. 표현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그냥 아기로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크리스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만. 우리가 항상 대문을 걸어 잠그고, 특히 이 미국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고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내 문 열린 집을 못 봤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딱 문을 꼭꼭 걸어 잠궈요. 꼭꼭 걸어 잠그는데, 그런데 그 문은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문을 열어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도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침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양의 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 그러면 열고 닫으라 그러면 닫는 거예요. 문지기.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은 그냥 일꾼으로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맞춰지고 나면 양들이나 문지기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려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미 태초를 만들기 이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 사는 이 인생 기간 끝나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갈 거냐 아니면 사단에게 갈 거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지 사단 아버지한테 가면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무적행에 가둬뒀다가 영원한 불못에 풀목불에 달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이키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이켜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와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흑암의 깊은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몰라. 본향. 지금도 추석이다 또는 땡스기빙 데이다 그러면 다 가족들을 만나러 다 돌아가는 그 고향. 우리가 죽으면 본향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희노애락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고 엊그저께 10대인 것 같고 엊그저께 20대인 것 같은데 언제 갑자기 벌써 이렇게 60세가 됐어요. 벌써.
우리 아버지 어머니 환갑해드린 게 환갑잔치는 안 했지만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프라이어티를 아버지를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잡을 때, 영생을 우리가 딱 목표로 세울 때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 내게 평강과 희락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내게 평강이 와요. 하나님을 모르면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매일매일 불안한 삶의 연속이라고요. 사람을 보면 맨날 불만스럽고 부족하고,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도 또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피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서 오후 설교를 저보고 받아주세요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얼마나 인생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분들이 복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눈이 가려워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건 불교다, 도교다, 이슬람교다, 또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다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온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셨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깊이. 저는 뭐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딱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셔서 제가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병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남의 아버지만 숨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아버지가 아닌 남의 아버지만 쳐다봤다고요. 참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남의 집에 가고 문 열어달라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기도원에 가서 보는데 저분들이 그냥 말하는 가운데 다 나타나잖아요. 영성이 다 나타난다니까. 사랑이가 전부 그냥 초보신앙이야, 초보신앙. 거기를 인도하시는 리더서부터 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10일 금식 작정하고 오셨다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저에게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서 나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락처만 드렸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난 하나님을 싫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어. 이렇게 하나님을 막 대격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다가 다른 거에 심취해보고 불교도 심취해보고 마음수련도 심취해보고 도교도 심취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길을. 길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 터인데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쌍하게 보여요. 5 남편을 뒀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여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준비가 된 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양식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고 거듭난 삶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참 아버지를 알고 그 길을 알고 그리 가면 복입니다. 그것이고 오랜 세월을 헤매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와서 정사와 권세 잡은 그들 밑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고 그들의 계획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삶이 찌들고 어디서 불평불만 막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계속 줄어들질 않아. 그게 줄어들어야 내 영성이 조금이라도 발전해서 간 거예요. 내한테 불평불만이 많고 하는 말이 많으면 그건 트레보야. 자꾸 돌아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자꾸 뒷걸음질 쳐서 가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준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래서 6,000년이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두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66권 외에도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66권이라는 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것을 역사책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인도하는 지혜책으로 본다거나 안내서로 본다거나 삶의 지혜로 바라보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저도 보면 저도 신앙이 없었을 때는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신앙이 없이 갔었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보니까 자문서 보니까 아주 좋은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사람이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 목사들이 그래서 부결되고 세상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갔었죠. 그래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문이나 보고 여기서 지혜스러운 말이나 보고 앉아있는 거죠. 또 목사님들 설교를 해도 맨 역사 얘기나 하고 아브라함 얘기나 하고 이삭 얘기나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끌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알고 또 찬양도 알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삶이 그게 아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누가 뭐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대장도 부럽지 않고 정치가도 부럽지 않고 언론인도 부럽지 않고 연예인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안 부러워요. 아무도 안 부러워요. 부러운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부러워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예수 같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 진주가 저 말이라도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서말이나 가득 있다 할지라도 꿰서 내가 차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 목에 걸어야 잠시 거는 순간이라도 그게 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보화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보화가 보화인지를 모르면 그것은 이사야서 29장에도 얘기하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갈 길이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 시나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연의 이 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소리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천국이 이제 도래할 때가 됐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일성에 무슨 뜻을 담아뒀냐.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 소리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12제자 세우고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일깨워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과 직접 겪으시고 수치를 온갖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죽은 이후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긴 들었으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유대인이라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저자는 실패한 자다, 낙오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쓰라린 마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줬을 때 이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으나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아버지께로 오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오순절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눈에 직접 보여줬다니까요. 불같이 갈라지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그냥 번개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냥 각나라 말을 막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서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전하게 됐어요. 하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이용해서 핍박을 줘갖고 막 다 죽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 뿔뿔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갖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지금 무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그게 아니고 이미 사도시대 때에 제자들이 이미 다 전했어요, 벌써.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우리 인간들은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데가 많은데 많지. 성경에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사마리아, 유대야 땅끝까지 그 유럽이 그때는 다 했으니까 거기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도마는, 빌립은, 베드로는 다 갔잖아요. 다 순교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죽은 그 요셉도 저 반무섬에 유배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 사도시대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어갔을 때 그 당시에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자밥이 되고 매일매일 이 몸을 톱으로 잘라내가고 평생을 토굴에서 살고 몇 세대가 그래도 복음을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의 복음은 사치다예요, 사치. 양쪽에다 발 다 담그고 사치라니까요.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다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대로 다 가지려고 그러고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으며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장, 6장 이렇게 쭉 흘러가면 벌써 선과 악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딱 가면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불순종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 다스리고 다 자기가 정복할 건데 왜 그걸 먹냐고요. 하나님이 먹을 걸 몰라갖고 거기다 두셨어요? 다 알고 두셨다니까. 그건 왜? 너희들이 나와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때 네가 그랬다라는 것을 다시 재현해 주는 거예요. 재현. 깨닫게 하려고.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가운데 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을 쫓아갔다니까. 남의 아저씨를 쫓아갔어. 어둠이 좋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뱀은 벌을 받아서 대구 기어다니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고 그거는 겉에 드러나는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가장 키포인트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불순종하며 교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라. 깨버려라. 그걸 깨버리지 않으면 네가 아버지한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잖아요. 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딱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받지 않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농사하면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지만 자기 터가 있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사업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은 사냥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았다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불순종을 계속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심판을 보여주고 또 노아가 또 그 자식들이 불순종하는 걸 또 보여주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성경은 그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참 답답하니까 야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그냥 이제는 참견 안 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기에서 아니 언제 우리한테 잘해줬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거야. 언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엄마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 다 외국에 볼모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한테 망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또 말 안 들으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작살나잖아요. 예? 약 600만 명이라고 그러던가요. 죽은 사람들이. 아주 씨를 말리잖아요. 씨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야 니네들 말대로
잘 되냐? 좀 봐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없어졌다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회복됐잖아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이 그러한데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내가 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다.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대표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조로서.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야 되죠.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없잖아요. 모두 다 십자가에 다 죽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을 버려라. 나는 몸으로 죽어서 다시 사는 걸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부활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세상 것, 육적인 삶, 세상을 쫓는 삶, 마귀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들의 종노릇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타락한 너희들 이제는 깨닫고 영광의 자녀로 돌아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놓치지 않으세요.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포기한다는 그런 세상사에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죄인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귀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34년간을 살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군요. 나는 저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또 저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저는 가야지요. 내가 가야지 성령을 또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내 안에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들을 써낸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써놓은 글이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고, 로마서부터 쭉 나가는 것은 복음의 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이렇게 믿음이 진전되어 나가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더러운 것들을 버려라.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입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이 회복된 것, 아주 깨어져 버린 양심, 더러워진 양심, 악심이죠. 악심. 사단의 마음으로 변한 그 마음을 회복이 돼서 양심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을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우리가 정과 욕심이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놓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돼지 탈을 뒤집어 쓰고 돼지 열매를 하나 가득 등짐을 지고 아버지께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돼지 지엄 열매 다 버리고 십자가 정과 욕심 다 버리고 돼지의 탈을 뒤집어 쓴 것을 다 탈 벗어버리고 야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아버지가 하시죠. 아버지가 하시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면 탕자의 비유에 그 흉과 같이 되어버려요.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잖아요. 내게는 잔치 한 번 안 베풀었는데 나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어찌 그리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동생을 예뻐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과 같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서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영광의 교회는 깨끗해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서는 천국에 못 가요. 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사단의 자녀로 전락하면 유다와 같이 된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자식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 깨끗해지고 흠이 없고 구겨지지 않고 좀 그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죽고 사는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말만 해. 이수씨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보고, 이제 연말이 다 되잖아요. 며칠 남지 않으면 연말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살아온 인생이 이렇습니다. 또 앞으로 살 인생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또 불순종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에 아버지 곁에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